할렐루야,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 지난 주일에는 이제 2020년도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정말 복되고 복된 날이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도 날마다 부활, 새롭게 소생하고 회복되고 또 새힘과 새 은혜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4월 둘째 주 셀 모임을 시작하겠는데요. 여러분 셀 순서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준비해 주시고요. 또 성경 말씀, 성경책 다 준비하셔서 마음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차량 안에서나 퇴근길, 버스나 전철 안에서 이 방송을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래 자막에 집중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셨다가 오늘 셀 모임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난 주간이 부활주일이라서 교회에서 이제 계란도 삶았고요. 이제 떡도 좀 해가지고 성도들이 이렇게 좀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정말 올해는 계란을 꼭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부활절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옹색한 느낌이 있어서 주중에 난 1000개 정도 계란을 삶아서 지역사회에 나눴고, 주일에는 구운 계란을 다 이렇게 준비해서 나눠드렸더니 너무나 또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집에 가져가신 구운 계란 아직까지 남아 계시면 가져가시지만 그 구운 계란이니까 이웃들에게 좀 나누어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셀 모임을 시작하면서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다 함께 찬양하고 돌아오겠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 가운데 임하신 부활의 주님을 다 만나셨습니까? 예.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날마다 찬송과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은 말씀을 함께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이 준비 안 된 분들은 아래 자막을 보고 함께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제가 먼저 읽을 때 잘 귀 기울여 들으시면 감사하겠어요. 말씀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은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으로 셀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3박자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이세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고,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3박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이다, 또 기독교의 또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니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15장 여러분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헛되는 것이다, 망하는 것이다, 또 세상 가운데 이 세상밖에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부활의 중요성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니까 주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부활의 사건을 그들이 본 후에야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처럼 부활은 우리의 귀를 열어주고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부활은 오늘도 나의 기적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게 부활의 능력인데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5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조준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 목표물이 있습니다. 그 목표물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부활을 통하여 죽음에 관하여 비웃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첫 번째, 우리 주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죄악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도록 죄악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5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 말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노리고 있다면 무엇을 공격하냐? 우리의 죄를 공격해요. 우리의 죄를 공격해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 이 사망의 권세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주는 게 뭘까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까닭에 정죄를 받고 정죄 까닭에 사망의 목표물이 되어서 우리가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속량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후에 우리에게 의로움을 허락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여러분 4장 5절의 말씀인데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을 통해 정죄를 받은 우리의 죄를 다 주님께서 해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명분을 준다는 겁니다. 자, 이거예요. 죄가, 사망이, 죽음이 죄를 노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셔서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사망이 노리는 관역이 없어졌으니까 죄라는 놈이 우리에게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능력 두 번째. 부활이 사망의 관역을 없애줬다고 하는데 이 부활이 제하여 준 것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의 목표물이 사라졌잖아요. 사망이 노리는 목표물이 사라졌잖아요. 바로 이 죄가 사라진 건데 이 죄라는 놈을 통하여 마귀가,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차단됐기 때문에 사단은 이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맥을 못 추는 존재가 된 겁니다. 사단에게도 권세가 있습니다. 자, 24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 사단은 모든 걸 통치합니다. 또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멸하시고, 사단에게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첫째, 어떤 통치를 하냐 하면 어둠의 통치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들을 죄 가운데 타락하게 합니다. 음란하게 하고 어둠을 좋아하게 하고 어둠의 자식이 되게 하고, 이게 바로 사단이 가지고 있는 어둠의 통치권이에요. 두 번째, 사단에게는 공중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는 권력과 세력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정부나 지도자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을, 위정자들을 택해가지고 그들이 권력과 세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정부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여러분 집단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런 문화와 환경과 분위기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권세입니다. 자, 세 번째, 사단에게는 사망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죄가 있는 우리를 여러분 사망의 침으로 찔러서 우리를 죽입니다. 마비시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지옥불로 데려가는 능력이 사단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가 다 사라진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부활은요, 사망을 가지고, 죽음을 가지고 장난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지옥불로 끌고 가는 그 사단의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깨뜨리고 일어나심을 통해 죽음 권세를 이기심을 통해서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고, 마귀가 장난치는 사망의 권세도 우리와 관계없는 여러분 권세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진 겁니다. 세 번째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자, 20절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제 우리 주님은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모신 자,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21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 됐어요. 원죄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죽은 자의 부활, 바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첫 열매가 되심을 통하여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죽음은 무엇인가 5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은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과 멸망의 여러분 순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의 의미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달라진 겁니다. 첫째, 18절과 20절에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잠자는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납니다. 어떻게? 육체가 깨어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은 끝이 아니라 잠들었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36절 말씀인데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살기 위한, 여러분 삶을 위한, 다시 살아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죽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당장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 충분히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사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는 끝이다가 아니라 다시 내가 살아나는구나. 이렇게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53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썩을 것은 육신입니다. 죽으면 육신이 썩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죽음은 육체는 썩지만 썩지 않는 다른 것을 덧입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이다. 육체는 죽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영을 우리가 덧입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죽었지만 살아나신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부활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40절입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땅에 사는 형체로 사는 거고요. 죽는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형체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생명 죽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장막이 허물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저 하나님 나라에는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집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집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는 거죠. 정리가 되시죠? 죽음이란,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잠자는 거다. 두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란 썩지 않는 것, 죽지 않는 것을 덧입는 거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란 다시 살기 위한 과정이다. 이음이다. 이음. 예, 죽음이라는 것은 이음새입니다. 이음새.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란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장막으로 우리가 새롭게 들어가는 것이다. 자, 말씀 속에서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인데요. 5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죽는 순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죽는 순간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때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니. 뭐예요? 사망은 뭡니까? 마귀가 썼던 죽음의 공포예요. 지옥불 말입니다. 그 영원한 지옥불을 삼키고 이기는 우리의 승리의 스폿, 지점, 포인트, 그런 현장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셨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누리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될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죽어야 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거듭나면 신분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과거의 변화예요. 그죠?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이렇게 신분과 우리의 지위가 변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가 부활의 승리를 함께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화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유럽 전체를 점령했잖아요. 영국을 계속해서 전투기를 통해 폭격을 가합니다. 그때 영국의 런던의 한 마을 전체가 타고 있는데 한 가정에서 아빠와 어린 꼬마 소녀가 딸이 뛰쳐나온 거예요. 불이 붙었으니까요. 아빠와 딸이 막 뛰다가 아빠는 앞에 뛰고 딸은 막 쫓아갔겠죠.
앞에 웅덩이를 하나 보게 된 겁니다. 폭탄이 떨어져서 파여진 웅덩이에요. 급하니까 거기로 아버지가 뛰어내린 거예요. 아빠가요. 딸은 미처 뛰어내리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뛰어내리지 앞이 깜깜해지고 여러분 안개가 폭탄의 그 연기가 가득하니까 아빠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막 당황해서 이러고 있을 때 아빠가 웅덩이 아래서 부릅니다. 얘야 뛰어내려. 딸아 뛰어내려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아빠가 안 보이는 걸요. 딸은 또 이야기합니다. 아빠 어디 계세요? 보이지 않아요. 그때 아빠가 얘야 나는 내가 보인다. 희미하지만 내가 보인다. 네가 뛰어내릴 때 아래서 너를 받을 테니까 뛰어내려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웅덩이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뛸지 안 뛸지가 결정될 것 같아요. 원수 같은 사람이 거기서 뛰라 그러면 절대 못 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친한 친구가 뛰라 그러면 뛸 수 있을까요? 아마 그것도 의문일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나보고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까? 그 아이가 뛰어내립니다. 왜요? 거기에 있는 그이는 자신의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걸 믿기 때문에, 아빠는 거짓말 안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뛰어내릴 때 팔을 벌려서 나를 안아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 주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뭘 믿고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믿고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고 그분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던지는 거죠. 이제부터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남은 삶이 사명임을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그가 갈릴리 호수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떠납니다.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때 6명의 제자들이 함께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는데 낙심 가운데 떠났잖아요. 그를 또 쫓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 그를 찾아가셔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본 그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음성으로 자꾸 들리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주님이 아십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난 배신하고 왔어요. 또 주님을 떠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내가 너무 미웠던 거예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절망스러웠던 거예요. 내가 너무 미워서 그래서 고향으로 도망쳐 온 거였던 거예요. 하지만 여기까지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 사명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부활 주일을 지나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태교원 성도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귀가 열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눈이 열리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미래가 열리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죽음 권세가 사망 권세가 떠나가고 이제 죽음의 관점과 죽음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죄에 대한 해석, 마귀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태교원 성도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새로워지기 원하고 심령이 살아나기 원하고 이 벅찬 부활의 감격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하겠는데요. 첫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이로 총선도 있지만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완전히 제로 포인트 될 수 있도록 일상이 회복되고 생업이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내 스스로 내 신앙 잘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와 태교원 선교재단 위해서 하나님 2020년 더 큰 축복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부탁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계신 곳에서 마음속으로 오는 소리를 내서 우리 한번 뜨겁게 주여 한번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요, 부활의 주님이 나의 사랑이요, 나의 생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쏘는 것이 죄와 율법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린 죄와 율법과 관계없는 존재가 되었고, 죄가 나와 관계가 없으며 마귀 역사가 관계가 없으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님을 말미암아 죽음에 대한 관점과 해석이 달라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러한 신앙과 믿음 가운데 신앙이 소생하게 하시고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소서. 태교원 선결교회가 갑절의 부흥을 갖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속히 회복되어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